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45절에서 160절까지요.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5월 1일부터 해서 119편을 보면서 토요일분, 오늘분을 보면 이제 10번째가 됩니다. 160절까지 가고요. 주일날 되면 이제 176절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상기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본 주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겁니다. 규례가 되기도 하고 율법이 되기도 하고 법도가 되기도 하고 도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증거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전반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우리 모든 삶에서 영향을 끼치고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만, 예배에서만, 기도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내가 다른 생활하는 데서 가정생활하고 식사생활하고 건강을 위한 어떤 생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부분에서 연관을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기도 하시고 율례이시기도 하고 우리를 훈련하는 어떤 명령이시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냥 살아가면 안 되고 그냥 흘러가면 안 되고 그냥 날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전반에서 영향을 끼치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뭐냐면 말씀이 있고요. 본문 전체를 보면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기도가 끝난 사람은 그 다음 뭐 하는 겁니까?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1 말씀, 2 기도, 3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깨달은 우리는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끝난 우리는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 뭔가 움직여야 돼요. 결정하고 뭡니까? 순종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말씀, 기도, 결단의 순서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처음 145절에서는 세 가지 동사의 유형이 나옵니다. 두 번째 줄에 보면요, 부르짖었사오니 이렇게 돼야죠. 그리고 하나님께는 뭐라고 간구합니까? 응답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 번째는 뭐라고 다짐합니까? 지키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 부르짖고요,
하나님 이 응답하시고요. 세 번째 내가 또 뭐 해야 됩니까?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다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어떤 말이겠습니까? 기도한다는 것이겠죠. 기도하는 중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는 이 기도를 우리는 보통 뭐라고 다 같이 약속하고 부릅니까? 통성기도라고 이야기하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그 통성이란 말에는 뭡니까? 여러 가지 뜻도 있지만 뭡니까? 내가 정말 다급하고 위급하고 어떨 때는 뭡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어떨 때는 비명과 같은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병원에서 뭐 어떤 치료를 할 때 막 아픈데도 참으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몸이 약한 사람이나 마음이 약한 사람이나 겁이 많은 사람이나 어린아이일수록 뭡니까? 비명 소리가 크죠. 이러면서 보통 사람들은 뭡니까? 엄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그 비명을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고통 가운데서 비명을 지르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거야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똑같이 교회 안에 있고 똑같이 성경을 보는 사람인데도 이건 뭡니까? 한국 교회에서 부르짖는 기도, 통성기도로 뭡니까? 경박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천박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양반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정말 그 사람들은 장점이 있으면서도 단점은 뭐냐면 분리해 놓는 거죠. 내가 정말 위급하고 창피한 건 하나님 앞에 보이기 싫다는 것이겠죠. 그죠? 신사적으로 양반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것이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통성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진실하게 우리에게 가장 위급할 때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이게. 내가 정말 아프고 내가 정말 위급할 때는 의사가 해주구나, 은행원이 해주구나, 안 그러면 정치가가 해준다고 믿는 사람은 통성기도 못합니다. 위급하면 병원 찾아가야 되고, 위급하면 정치가 찾아가야 되고, 은행원 찾아가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통성기도 안 해요. 괜찮고 평안을 얻을 때만 뭡니까? 명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가장 급선무이고, 가장 간절하고, 가장 위급할 때 뭡니까? 외마디 비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위급하고, 다급하고, 간절한 상황이 있을 때, 정말 응급하고, 간절할 때, 저 한번 말해볼까요? 숨 넘어갈 때, 가장 큰 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의 대상, 간절한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애들이 막 이러듯이 우리도 뭡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숨 넘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줄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밖에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까? 부르짖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건요, 큰 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묵상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이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겁니까? 큰 소리로 간절할 때, 나 정말 간절할 때 하나님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간절할 때 딴 거 찾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간절할 때 하나님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간절하게 큰 소리로 기도하자. 간절하게 큰 소리로 기도하자.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집안이 양반 집안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예의 없이 예의 범절 없이 나는 그렇게 기도 못해요. 목사님, 나는 차분하게 조곤조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예, 그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디 시내 한가운데 가서 보니까 막 쌍소리하고 욕하고 고음 지르면서 싸우는데 보통 성질이 아니더만. 싸움하고 썩날 때는 그렇게 큰 소리로 이러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안녕하세요 왜 이러고 있냐는 겁니다. 자기 성질을 못 이길 때는, 자기가 붕괴할 때는, 자기가 다급할 때는, 그렇게 사회생활하고 사람 맞을 때는 고래 고함처럼 이거 뒷목이야 이럴 정도로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왜 이러냔 말이요. 그렇게 점잖은 사람도 아니더만. 큰 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기도하십시오. 큰 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태는 뭡니까? 전심으로 기도한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온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게 있는 모든 마음과 진심을 다들여서 기도한다는 뜻과 함께 저는 또 뭘 생각해 보냐면 아껴두거나 남겨두거나 적당하게 그럭저럭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껴두고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다 모아서 모든 걸 다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하는 거예요. 다 모아서 다 들여서
기도하는 것, 이게 전심입니다. 그러니까 아껴두거나 남겨두거나 적당하게 그 다음입니까? 그럭저럭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럭저럭. 근데 이거 이렇게 됩니다. 이거 이렇게 됩니다. 이거 그럭저럭 적당하게 이거 됩니다. 이거 진짜 우리 잘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동에 이사하고 나서 첫 금요기도 할 때입니까? 우리 주여 기도합시다 하니까 뭡니까? 그 막 응어리졌던 것들이 있었던가 봐. 막 여러분도 나도 뭐 주여 예를 들면 뭡니까? 그거 벌써 적당해져가지고 뭡니까? 이제 주여 하자 이러는 겁니까? 주여 아직 5분 안 내나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빨리 적응한단 말이에요. 빨리 적응해요. 그럭저럭 적당하게 기도 잘해요 우리. 그래서 뭡니까? 제가 주여 삼창하자는 게 뭡니까? 그때 또 누가 목사님한테 대들어가지고 뭡니까? 나이 든 사람이 찬양 인도자가 주여 이렇게 기도하자니까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말씀 준비하는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나는요 저 사회자가 주여 저렇게 하자는 거 참 듣기 싫고 거슬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래요 이러고 말은 안 돼. 그게 뭡니까? 다니엘이 뭡니까? 자기가 다급할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뭡니까?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그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이래서 합니까? 그러면서 대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지. 그래도 말하면 뭐해? 그럼 그래요 목사님 따르겠습니다. 그럴 판이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내버려는 뒀는데 왜 그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약식으로 제가 끝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꺼번에 주여 3번 이렇게 부르자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가니까 주여 삼창은 꼭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주여 삼창을 한 지 몇십 년이 된 것 같아. 깜짝 놀랐잖아. 우리는 그래도 아직 집사님들 주여 3번 하자면 주여 팔은 이렇게 쫙 뻗잖아. 한번 뻗어서 하자면. 근데 그게는 주여를 너무 오래 했던가 봐. 그러니까 목소리도 딱 이래가지고 요점 딱 내려 주여 이러더라고. 적당하게 하는 거야. 적당하게.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까?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내 마음과 내 심장과 내 생명을 바쳐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과 생명을 다 들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전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과 생명을 들리는 겁니다. 내가 진실되게 기도해. 그 플러스 그걸 더하여 뭡니까? 내 마음과 생명을 다 드리는 겁니다. 내 목숨과 생명을 다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 기도한다면 뭡니까? 생명 들여서 기도해야죠. 아껴놓을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기도한다는 건 내 마음과 생명을 다 들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마음과 생명을 다 들여서 기도합니다. 다 들여서 기도합니다. 그게 전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남김없이. 내일은 없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죠. 내일도 기도해야 되고 모레도 기도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주도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이러더라고요. 놀랍네 싶더라고요. 아니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전심. 자, 그럴 때 기대하는 바가 뭡니까? 응답입니다. 주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랍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우리의 대답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봐도 그럽니까? 저거 숨 넘어간다. 저거 숨 넘어간다. 빨리 뭐 갖다 주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뭡니까? 숨 넘어가는 자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뜻은 뭡니까? 숨 넘어가는 우리의 간절한 청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신단 말이에요. 응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답이 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맞는데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내게 대답하시고 하나님은 내게 뭡니까? 답이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답이 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답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답이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말도 맞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절에 불공드리러 가고 교인들은 뭡니까? 새벽마다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도 왜 그렇게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웃기려고 한 말이지만 뭡니까? 하나님이 부처님이 그때 대답 안 하시니까 계속 말하는 거라고. 니는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이러면 말할 게 없다고. 하나님 또 뭐 틀린다고 말할까 싶어서 말 못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 안 하는 거 있죠. 우리까지 들어주신다는 거잖아. 다행인 줄 알아요. 그때 즉시로 대답해봐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이제.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왜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내게 답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답이 되신. 그게 뭡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의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은 내게 뭡니까? 답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답. 정답이 되시는 하나님. 한번 해볼까요? 답이 되시는 하나님. 답이 되시는 하나님.
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풀리지 않은 것들이 있을 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답이 되신다. 하나님은 답이 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기도자가 행동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지키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교훈, 응답, 말씀을 지킨다는 겁니다. 지킨다는 뜻이 우리 주일 오후에도 다 같이 생각해 보았지만 보호하고 지키고 공격으로부터 목숨 걸고 막고 또 뭡니까? 받은 것 빼앗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점이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뭡니까? 보관한다는 겁니다. 빼앗기지 않고 잘 지킨다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 응답, 응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여기서 잘 살피고 관찰하고 깨달아서 뭡니까? 잘 복원하고 간직하고 빼앗기지 아니하려는 것. 이걸 뭡니까? 이게 지킨다는 뜻이에요. 이게요. 난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 말씀 주신 말씀을 내 삶에서 빼앗기지 않으리라. 지키리라. 나와 함께 하도록 뭡니까? 보관하리라. 간직하리라. 이게 뭡니까? 내가 지키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할 거예요.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응답 받았으면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응답 받았으면요. 응답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빼앗기면 안 됩니다. 지켜야 돼요. 빼앗기면 안 돼요. 내가 응답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마귀는 또다시 작업합니다. 빼앗으려고 합니다. 빼앗으려고 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 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보통 뭐라고 우리 생각합니까? 내가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러나 그러기도 하고 사람들도 그러죠. 혹시 집사님 기도 안 하지 않았어요? 막 이래서죠. 막 연장을 지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일 오후에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예수님이 마귀에게 언제 시험 받았습니까? 40일 기도, 금식 기도 끝난 후에 뭡니까? 마귀에게 시험 받아요. 기도 많이 하시는데 시험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키려고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가 끝났습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을,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더 적극적으로. 빼앗겨서는 안 돼요. 빼앗기지 않도록 싸워야 돼요. 지킨다는 건 뭡니까? 빼앗기지 않도록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는 거 막 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더 세게 쥐고 있어야 돼요. 더 세게, 더 강력하게 뭡니까? 더 꽉 쥐고 있어야 돼요. 더 꽉. 빼앗기지 않고 지키는 저 여러분 됩시다. 한번 해볼까요? 빼앗기지 말고 지키자. 빼앗기지 말고 지키자. 하나님의 응답하신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자 148절에 이 말씀을 지키는 방법, 구체적인 모습, 행동 강령을 한 번 더 보여줍니다. 14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이 내 기도에 대답하시고 약속하시고 응답하신 말씀,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뭡니까?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뭐 하고 있다고 합니까? 조용히 읊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내게 주신 응답을,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빼앗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예배하고, 안 그러면 내가 개인 눈으로 큐티하고, 그래서 막 은혜의 말씀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빨간 줄 치고 벨표 치고 이랬어요. 야, 오늘 정말 주님 내게 좋은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게 주님 주신 말씀을 응답을 받고,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건 뭡니까? 누가 시비 거는 거야. 누가 싸움 거는 거야. 안 그러면 누가 더 달콤한 거 하는 거야. 금요일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번 주일날 일요일날 어디 놀러 가자 그러는 거야. 비행기 태워줄까 이러는 거야. 그러면 뭡니까? 갈란다 이러는 거죠. 그게 뭡니까? 빼앗는 거예요. 빼앗는 거. 그걸 지키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왜 빼앗겠냔 말이에요. 주님 내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까먹고 뺏는 게라고. 더 약 올리는 것 때문에, 더 화나는 것 때문에, 떨어놓습니까? 더 좋다고 생각하는 유혹 때문에. 그러니까 뭡니까? 이걸 빼앗긴다는 것을 가장 쉽게 말해볼까요? 까먹고 뺏는 게라고. 까먹고 뺏는 거. 신성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고 뭡니까? 세상 일을 즐긴다고, 그 다음에 세상 일을 해결한다고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안 까먹으려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 말합니까? 입에 붙인다는 거예요. 입에 붙인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수요일 날 봤죠. 뭡니까? 나는 어떤 말씀을 그날 받았다고 했습니까?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이거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은혜의 말씀이 돼서 빨간 줄 치고, 별표 치고, 당구장 표시하고, 나는 주의 종이 기분 좋았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밖에 나가자마자 모르는 사람이 야, 임마, 이러니까, 임마! 이러면서 다 까먹어버렸단 말이죠. 왜 까먹습니까? 머리로만 생각하니까. 그때 기억으로만 의지하니까.
그럼 이거 빼앗기지 않으면 난 뭐 하고 있었어야 됩니까? 대문을 열고 나오면서 됩니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소리내서 말하라고. 소리내서 노래 부르라고. 소리내서 읊조리라고요. 더 쉽게 얘기해볼까요? 궁시렁 거리라고요. 중얼 거리라고요.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그래서 난 주님을 의지한다.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이렇게 해야 뭡니까? 지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입에다 실제로 소리를 내어서 붙여서 계속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실제적 묵상이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입으로 내는 소리라는 거예요. 묵상은요, 입으로 내는 소리예요.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 있고, 내가 주신 말씀이 있으면요, 입으로 내는 소리예요. 내는 소리예요. 또 그러면 너무 머리가 좋아했나? 목사님, 마음의 소리. 아니! 입으로 내는 소리. 마음의 소리 말고, 입으로 내는 소리. 이게 묵상입니다. 소리 내는 겁니다. 소리 내는 거. 근데 입으로 내는 소리 묵상이 왜 없습니까? 정직하게 이야기해봐. 큐티 안 했지? 또 정직하게 했는데요? 했는데 열심히 안 하니까 아무것도 없지? 그 말 아니야. 입으로 낼 소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입으로 낼 소리가 내기 위해서 뭐합니까? 나올 때까지 해야 될 거 아니야. 화장실에는 변비 걸렸다면 나올 때까지 앉아있으면서 말씀을 한 번 읽고 왜 그렇게 확 닦아버리냐. 내 입에 붙일 말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뭡니까? 실제로 입으로 내는 소리. 실제로 입으로 소리를 내야 뭡니까? 빼앗기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응답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입으로 내는 소리입니다. 묵상은요, 우리 세상에 말하는, 사전에서 말하는, 국어에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묵상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묵상은, 우리 목양계 교인들의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합시다. 묵상은요, 조용히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묵상은 뭡니까? 입으로 내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딱 정해가지고 딱 정해놓으십시오. 머리에 똑 박아놓고 입으로 꼭 말씀하십시오. 묵상은 입으로 내는 소리. 묵상은 입으로 내는 소리. 한번 해볼까요? 묵상은 입으로 내는 소리. 묵상은 입으로 내는 소리. 네, 저와 여러분이 묵상이 있었다면 입으로 내는 소리가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입으로 소리를 내서 그래야 뭡니까? 안 뺏겨요. 그래야 안 뺏긴단 말이에요. 그거 머리로만 생각하니까 뭐더라 이래 됩니다. 분명히 그래 됩니다. 뭐더라 이래 됩니다. 저 그런다잖아요. 뭐 찾아봐야지, 뭐 해결해야지 이러면서 뭡니까? 인터넷 찾아봐야지 이러면서 컴퓨터를 탁 켜잖아요. 그럼 요즘 그래도 우리 형이 좋은 거 사줘가지고 1분도 안 돼서 싹 다 켜지거든요. 그 몇십 초 사이에 까먹습니다. 내가 뭐 찾으려고 그랬더라 이런단 말이야. 스마트폰은 항상 켜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찾기 좋잖아요. 그럼 뭐예요? 스마트폰 어디더라 이러고 찾아가지고 이제 하려고 그러잖아요. 뭐더라 이런다니까. 왜 머리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하는 방법이 뭡니까? 써놓죠. 차라리. 네. 우리는 뭡니까? 써놓는 것과 더불어 뭐 해야 됩니까? 입으로 말해야 돼요. 입으로 소리 내야 돼요. 우리의 그리스도의 묵상입니까? 묵상입니까? 입으로 소리 내야 합니까? 안 뺏깁니다. 입으로 소리 안 내면 쬐와합니다. 입으로 소리 안 내면 막이 쬐와합니다. 집어먹기 정말 좋아요. 우리 머리에 와서 그냥 콕 뽑아가면 되잖아요. 우리 마음에 와서 싹 물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입으로 소리 나면 이게 되돌릴 수가 없네, 마귀도. 되돌릴 수가 없네. 내가 뭐라 말했더라, 이거는 잘 안 하거든, 사람이. 내가 뭐 생각했더라는 생각이 잘 안 나. 근데 내가 뭐라 말했더라는 잘 안 돼. 그냥 해. 말을 한 거라서. 그래서 그러니까 묵상은 소리 내는 거다. 묵상은 소리 내는 거다. 우리의 묵상은 뭡니까? 소리 내는 거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묵상은 소리 내는 거다. 우리의 묵상은 소리 내는 거다. 입에 붙여서 꼭 소리 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148절 끝에 뭐랍니까?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이 말을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밤을 새워서 그 응답의 말씀을 계속 읊조렸다는 겁니다. 잠 안 자고 계속.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어도 잠이 안 오고 너무 기분 좋아도 잠 안 옵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이 너무 벅차서 무엇입니까? 계속 잠 안 자고 새벽까지 읊조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사람입니까? 어떻게 밤새도록 잠 안 잘 수 있습니까? 중간에 피곤해서 깜빡 졸더라도
밤새도록 뭡니까? 깰 때마다 중간중간에 잠꼬대 할 때마다도 뭡니까? 그 말씀이 먼저 떠오르고 그 말씀을 먼저 하는 거니까 잠 깨러 됩니까? 아멘 이러는 거 있잖아요. 부흥회 가가지고 막 부흥 강사들 1시간, 2시간 설교하기 시작하면 자기 시작하죠 막. 그러다 분위기 싸 하면 뭡니까? 아멘 이러죠. 뭔데 몰라 아멘 이러죠. 근데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이 체력이 한계가 있고 건강에 한계가 있고 근데 뭡니까? 이 말씀에 은혜 받아서 이러다가 막 졸다가 오고 자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헐락 깼는데도 뭡니까? 순간에 놀라가지고 헐락 깼는데도 뭡니까?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은혜 받아서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이렇게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너무 좋아서 이러다가도 뭡니까? 밤새서 이러다 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잘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확 깼을 때 뭡니까? 휙 깨자마자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하도 보니까 자다가 깨더라도. 그 다음 또 세 번째는 뭡니까?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더라도 아침에 일찍 벌떡 깨서 처음 생각나는 말씀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응답이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날씨가 어떻나? 밤새 뉴스가 어떻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이 아침 새벽을 열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새벽녘에 내가 눈을 떴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것을 하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다는 거예요. 새벽.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가 이 사람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려고. 저와 여러분은 왜 아침에 눈을 뜹니까? 뭐 어쩌고서 안 삽니까? 찾지 말고. 아침에 왜 눈을 뜹니까? 뉴스 보려고요. 아침에 왜 눈을 뜹니까? 날씨 보려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까? 내가 아침에 눈을 뜬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려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게 주신 말씀을 내 입에 붙이려고,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려고, 그렇게 새벽에 눈을 떴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내서 입으로 소리내서 묵상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계속 입에 붙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153절은 기도자의 상황이 나오고 주님이 하실 일을 고대하고 또 그 결단이 나옵니다. 근데 153절의 문제는 뭐냐면 이거 우리가 하는 고민하고 똑같은 겁니다. 먼저 어디 가운데 있다고 합니까? 상황이 고난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고? 그런데 앞에까지 지금 봤을 때는 뭡니까? 기도하고 응답받고 믿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말씀을 지켰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평안하고 샬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가 왔습니까? 고난의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153절 그냥 쉽게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기도자에게도 고난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고난이 왔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 잘못한 것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내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고난을 오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올 게 왔구나. 올 게 왔구나. 예수님은 뭡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뭡니까? 누가 먼저 찾아옵니까? 마귀가 제일 먼저 찾아옵니다. 마귀가 제일 먼저 찾아옵니다. 그럼 예수님 40일 동안 기도 잘못한 겁니까? 누가 감히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까? 기도해도 고난은 찾아오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고난받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세상에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요 세상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고 마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을 주겠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 이들은 뭡니까? 세상과 마귀 일에 속했으니까. 자기하고 다르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겁니다. 더 기도할수록 더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더 기도할수록 더 시험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뭘 증명하는 겁니까? 나는 더욱더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 사람 아니라는 거 증명되는 겁니다. 그렇게 확신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도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뭡니까? 나의 고난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어디 딴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방관하거나 방치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의 고난을 보고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보신다는 겁니까? 내가 고난당하는 모습만을 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뭡니까? 다 아시고 나의 상황을 다 이해하시고 또 무엇입니까? 나와 동참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우리는 뭡니까? 집사님 보니까 집사님 어쩔 때는 안경 써주니 집사님 오늘 안경 벗었네. 이 겉모습만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뭡니까? 집사님이 속사정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는 그냥 겉모습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안경을 왜 벗었지? 근데 뭡니까? 안경점이나 안과에 가면 뭡니까? 난신지, 근신지, 원신지, 내가 연하근데 노안이 있어서 그렇다고 뭡니까? 그 의학 기계가 증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안쪽을 보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 보신다면 뭡니까? 안경만 벗은 집사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시력을 떨어진 이양도 집사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양도 집사님의 마음까지 다 보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신다는 겁니까? 내 겉에서부터 내 속까지 내 영혼까지 다 보시고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고난을 보신다는 겁니까? 내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뜻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내 고난에 대해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내 고난을 보시는 하나님은 뭡니까?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다 아시는, 내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해결하실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시는 하나님은 뭡니까?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 나를 보는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 네, 나는 겉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속사정까지 다 보신다는 겁니다.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기도자는 뭐 할 수 있다고 해야 합니까? 고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합니까? 몹시 기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고대하고 무엇을 몹시 기다립니까? 주님의 건지심을 기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의 구원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내가 고난받아서 그간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고난받아서 구원의 역전을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선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어디서 받는 겁니까? 나쁜 데서 좋은 곳으로 옮겨주는 거, 건져주는 것이 구원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건진과 구원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또 한 번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또 한 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나에게 기회이고 고난이 나에게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오셔서 하나님이 건지심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심으로 다른 상황으로 옮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까? 건지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데 있는데 옮기고 이사가자 하면 그냥 여기가 좋은데 이런단 말이에요. 뭘 자꾸 옮기 다니려고 그래요. 하나님 피곤해요, 필요해요 이런다고요. 어린 놈들은 뭐야? 짜증나 하나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좋은 곳으로 평안한 곳으로 건지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뭐 할 때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뭐 할 때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요. 한번 해볼까요? 건지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뭐 할 때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요. 그래, 고난도 나에게 뭡니까? 복이 되는 거예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낭망하지 말란 말이에요. 결코 절망하지 말란 말이에요. 결코 포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절망과 낭망과 포기가 눈앞에 보이면 뭡니까? 바로 하나님, 그게 누가 계십니까? 건지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이 딱 서 계십니다. 절망의 끝, 고난의 끝을 보지 마시고, 포기의 끝을 보지 마시고, 딱 서 계셔서 건지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만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의 도움 정도가 구원으로 완전히 건지실 그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도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렇게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구원받은 고난의 기도자가 이제 결단합니다. 어떻게 결단합니까? 주의 율법을 잊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지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기를 나는 주의 율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왜 주의 율법을 잊지 않겠다고 이야기할까요? 사람이 의리가 있지. 사람이 신의가 있어야지. 그리고 신념을 지켜야지.
그런 뜻으로 주님의 율법을 지키는 걸까요? 안 그러면 자신의 정의로움을 증명하는 걸까요? 그런데 아니, 우리가 인간적으로 조금만 더 솔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해주셨으니까 신의를 지키고 의리를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솔직해집시다. 주님의 율법, 주님의 말씀, 주님이 응답이 아니고는 도무지 구원이 없어요. 없어요. 다른 걸로는요, 구원이 없어요. 다른 걸로는요,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응답으로 구원과 건지심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 뭘 깨달았습니까? 아, 주님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주님의 율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못되게 얘기해볼까요? 잊어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주님의 율법을 두 번 다시 잊어버리면 뭡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더 못되게 말해볼까요? 구원 못 받아요. 목사님 그냥 잊어먹은 게 아니고 깜빡했는데요? 이러죠. 깜빡하는 순간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 뭐예요?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걸 이제 깨달았잖아요. 경험했잖아요. 누가 구원해 주던가요? 누가 다른 분이 여러분 구원해 주고 여러분 도와주고 여러분 건져 주던가요? 강 목사님 따라가면 안 될 거예요. 내가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을 근사하기도 힘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도와주세요. 목사님 구원해주세요. 잡으면요. 집사님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그냥.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주의 율법을 잊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난같이 쓰십시오. 까먹으면 큰일 난다. 진짜. 이건 까먹으면 큰일 나는 거다, 진짜. 진짜 이게 돌이킬 수도 없다. 까먹으면 안 된다.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이렇게 쓰지 말고 큰일 난다.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소마린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 할머니들이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날은 지내기도 좋고 어떤 날은 지내기가 힘들 때도 있대요. 이렇게 같이 방 멤버가 이렇게 바뀔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나이 때 또 치매 어르신들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치매 어르신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낮에 자고 밤에 안 자죠. 미치죠. 그러면 이제 같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막 참다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 손집사님. 그래서 뭡니까? 낮에 또 굴자는 할머니를 깨워가지고 자지 마라! 어디 나갔잖아! 그래가지고 밤에 또 안 자고 내 깨우려고 자지 마라!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벌떡 깨가지고 뭘 앉았어요. 아무 말귀도 못 나르던데 손집사님 눈을 턱 치더니 아멘 이런단 말이에요. 교회 권사님이었어. 근데 뭡니까? 다 정신없고 다 엉뚱한 짓 하고 다 엉뚱한 말하고 다 그래.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도 뭡니까? 평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그건 남았어. 그건 남았어. 잊어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빼앗기면 안 된단 말이요. 그러니까 입에 붙여야 돼. 입에 붙여야 돼. 자다가도 예배 시간에 피곤하면 잘 수도 있지. 하다가도 아멘 해야 돼. 해야 돼. 입에 붙여야 돼. 습관이 돼야 돼. 지금 봐라 뭔 말인지 모르고 그래 하여튼 아멘. 그러니까 욕 들어보고도 아멘. 때려놓으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그걸 그분이 지켰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 최백기가 그랬다죠. 엄마, 권사님한테 해코지 하지 마라. 그러는 거 아니다. 이랬다 했잖아. 목사님, 우리 아들이 그러네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뺏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까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또 기도합니까? 살리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간절한 청원, 간절한 소원이 뭡니까? 4번이나 나옵니다. 살려주소서, 나를 살리소서, 나를 살리소서. 야, 이거 정말 원칙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문어체로 쓰니까 살리소서지 우리 구어체로 우리식으로 하는 말이면 뭡니까? 진짜 멋없고 진짜 격조 없는 말이죠.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거 멋있잖아요. 주님 우리를 건지소서. 이거 멋있잖아요. 근데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많이 배우고 하나님 앞에 시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뭡니까? 살려주세요 주님 이러는 거란 말이야.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격조 있는 말은 생각이 안 나. 이게 뭡니까?
주님, 나 여기 있어요. 살려주세요. 이러는 거야. 마음이 급하고 신세가 급하다 보니까 다른 거 생각 안 나고, 다른 격조 있고 문법이 있는 말, 예의 있는 말 생각 아무것도 안 나는 거야. 여러분, 나도 그래요. 이제 요즘 뭐더라, 누구더라. 그게 더 많아요. 말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떠올라. 신세가 급하다. 뭐더라,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의 어디에서 바로 또 보면 찾아봐.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건지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것도 뭡니까? 준비를 하고 좀 적어와야 되지. 신세가 급하면 뭡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뭡니까? 빨가벗으면 뭡니까? 살려주세요, 주님! 이러다. 살려주세요. 나 여기 있어요. 살려주세요, 주님. 나 여기 있어요. 주님 들리세요? 나 여기 있어요. 여기 빠졌어요. 살려주세요, 주님. 이렇다. 그렇게 간절하게 살게 하시고, 내가 숨쉬게 하시고, 내가 생존하게 하시고, 나를 안전하게 하시고, 내가 회복되게 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다시 살게 하시고, 주님 그날에 나를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데 뭡니까? 그렇게 살게 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은 뭔가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 이걸 깨달았다. 이거예요. 주님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다. 이거예요. 목사님, 그걸 1시간을 떠들었어요. 그렇게 됐네. 사실은 결론은 그거밖에 없네. 주님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습니다. 네, 난 주님 뿐입니다. 나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뭡니까? 응답하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120절에 그 뭡니까?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냥 쉽게 한번 해볼게요. 이 진리가 영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이 진리는 영원합니다. 이 말은 한번 우리끼리 뭐 해볼까요? 안 변합니다. 성집사가 한 번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가 먹던 단백질, 그 하이뮤인이라는 그 깡통이 있는데, 단백질. 보니까, 유통기한이 한 2-5달 지났더래요. 2통이 있는데, 먹어도 돼요? 이러는 거. 먹어도 돼요, 집사님. 한 통 있다길래, 그거 내달라 할 때, 내 친구 줬다고 그러대? 먹어도 되잖아요, 여러분. 유통기한 4월달까지인데 라면 내가 끓여 먹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도 4월달 라면이 있는데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오늘 끓여 먹였으니까 내일 아침에 전화만 해봐요. 내 안 죽었으면 집사님도 먹어도 돼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뭡니까? 유통기한이 뭡니까? 유통기한에 걱정한단 말이에요. 왜요? 변하니까. 세상은 변하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오래 갈 수는 있어도 변하니까.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의 진리는 뭡니까?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여러분 재미있게 큐티하면 뭐라고 했으니까 화살표 탁 치가지고 변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고 변하지 않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변하지 않는 분은 주님밖에 없고 변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뭡니까? 주님과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잘난 사람 말로 영원하시다. 영원하시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때 이거 믿어도 될까? 유통기한이 너무 지난 거 아닐까? 그럼 그러세요. 그래 조금만 내일 다시 전화해봐라. 내가 오늘 믿었거든. 근데 내가 안 되었으면 괜찮은 기다. 내가 믿었는데 구원받았잖아. 2000년 전에 예수님 내가 믿었는데 내가 구원받았잖아. 그러면 괜찮은 기다. 여러분이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주님, 영원하신 말씀 여러분이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과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주님, 영원하신 말씀. 그것도 더 어렵죠? 그것만 기억합시다. 주님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볼까요? 주님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신 주님밖에 없고 영원하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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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영원하신 주님, 영원하신 주님, 영원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영원하신 주님, 영원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영원하시고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진리이십니다. 진리이십니다.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영원하시고 말씀만 영원하십니다. 주님만 영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